네, 1시 30분이 됐기에 창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은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해 내게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내 삶의 이유라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음으로 내게 있는 향유컵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도 않네. 우리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10계명.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이처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셨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까?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떤 형상으로 가둬놓고 거기에 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볼품없는 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권위를 얼마나 존경하고 또 공경했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입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해야 함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여기고 늘 궁핍에 스스로 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하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잘 진행되어 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뜬 눈으로 지켜주시고 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과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이고 예배 자리에 부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와 영광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죄 확신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포옹하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에서 7절 로마서 1장 1에서 7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2주 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또 오랜만에 서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뭔가.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떨린데 오늘은 2주 만에 해서 그런지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가 요즘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서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제 독감 이 접종도 또 섬겨주셨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맞게 되었는데 그 접종 잘 맞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살면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깊게 좀 연구하거나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들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 잊게 하라, 머물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들은 이 말씀들을 까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필기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필기하는 건 율법의 행위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필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면하건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마서는 뭔가요? 로마서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수.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서 안에 1장부터 16장 안에 너무나 밝히 드러나고 꽉꽉 차 있어서 이 로마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나누거나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흐릿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고 적으시고 또 셀모임 안에서 오늘 뭘 배웠는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함께 서로 나누시면서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장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 있는 설교는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여러분들 좋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뭔가 뿌듯하고 감동을 얻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설교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설교는 어떤 면에선 공부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부.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다루지 않는 어떤 설교는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도 잘하지가 않습니다.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깊이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어떤 면에선 조금 헷갈리지만 또 들으면서 깊이 또 묵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딱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잘할 것이고 지식과 동의와 이 신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 적으시고 공부하시고 서로 나누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뭐 이런 거
다른 집회 가서 뭐 충전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고, 로마서는 특히 로마서는 어떠한 개념이나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는 절대 설교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굉장히 아주 그냥 인스턴트 먹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로마서 오늘 딱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나가면서 잘 들으시고, 전주에 들은 걸 오늘 설교와 연결하시고, 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들은 걸 또 연결하시면서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꿰뚫고,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확실히 알고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의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바울이 등장하죠. 스데반이 이제 집사로 뽑히고 7명 중에서 집사로 뽑힌 다음에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이나 뭐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 라고 하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어떤 한 사람에게 앞에 내려놓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 하는 바울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여겼냐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있어서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공모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스데반이 바울이 누구길래요? 사울이 누구길래요? 사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아주 열심을 다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또 교회를 박해한 모습이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마다 똑똑똑 문 열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믿는지 이거를 확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공회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이도록 공모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할 때 잔멸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그 씨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려고, 다 뽑아버리려고, 박멸하려고 아주 광적인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우리 집 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렇게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두시겠지만, 저 같은 바퀴벌레를 보면 기절하는 사람들은 저는 뭐 세스코드 뭐든 다 부를 것 같아요. 잔멸하려고, 박멸하려고.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울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바퀴벌레처럼 보면서
완전 죽여버려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잔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9장 1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공회에 가서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그 잔멸하러 가는 이런 열심을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출신이 어디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여러분, 다소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와 언어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도 되게 굉장히 잘 알고 문어와 언어까지 아주 능통하게 다뤘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혈통과 민족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죠. 사울이 거기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만큼 아주 굉장히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유대 정체성에 관해선 아주 강한 자부심을 지녔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이었고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적인 열심 또 정통성을 자부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아서 정통 유대교의 엘리트라고 일컬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녔던 그 시민권이 로마였는데 거기다가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사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또 제거하고 잔멸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가장 흠이 없었던 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그것도 1절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노예가 뭡니까?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로서 그 종의 전체의 삶과 소유가 완전히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그 주인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이 종, 노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소개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다. 이렇게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뀐 그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죠. 유대교에서는 완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엘리트였던 자가 자신과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예수님께 파송까지 받은 이 바울은 자신을 택정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택정함이란 분리하다, 선택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율법주의라고 하더라도 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되게 율법을 잘 아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바로 문화생으로 배우면서 유학까지 가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가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거기 가면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보면서 놀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바울은 완전히 그냥 극악무도한 살인자요. 또 율법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는 무정한 자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택정함을 받고 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오늘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럼 한번 또 계속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본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택정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등등등 이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한 명을 다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썼던 그 저작이 모두 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바울 스스로가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미리 계시하여 알리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 때에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창세 전부터 등장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지자들이 한 명을 딱 가리키고 있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있었죠. 다시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죠.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이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후에 쭉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를 통해서 이 왕들을 통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다시 사사 전이죠. 이거 사사 후죠. 죄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인간의 왕을 세워 주십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동침하고 그래서 아주 불경건해지고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 7장 10에서 17절인데 제가 미처 못 썼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1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그러니까 다윗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 너 다윗의 몸에서 날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그 다윗의 자손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시작해서 다른 왕들이 다 타락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가 쭉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하면서 쭉쭉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오다가 중간에 다윗 나오고 다윗 쭉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의 씨로부터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복음 할 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대속적으로 죽으십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대속적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나 그 성결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율법 그 안식일에 일을 하고 율법을 심지어 폐하러 왔다고 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러 왔다고 해서 일을 갈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지금 바울이 나서서 그들을 막 잔멸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따랐던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또 노예자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에서 7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 전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러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했잖아요. 그럼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나의 삶,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이렇게 종으로 소개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부르심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스펙을 자랑했는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라 여기며 그 십자가가 폐한 그 율법을 다시 세워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름 괜찮은 스펙을 쌓았나요? 그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에 제2계명을 불순종하며 절하고 그 스펙을 자랑하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스펙은 없더라도 우리가 나름 괜찮게 잘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라면 우리가 나름 괜찮게 살아온 것도 지옥에 가기 너무나 충분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었고 또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주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그 생명의 십자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더 듣고 더 배우며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주 풍성한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고스펙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했고 또 이루어서 그것으로 충족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큰 영생의 복을 또 영화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녹록치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직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나요? 걱정이나 근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 그 환경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그 앞날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말고 내가 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얻나요? 어디에서 평안을 얻나요? 어디에서 기쁨을 얻나요? 어디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 좋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거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부르심 오직 그 십자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예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언제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지체를 위하여,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통로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요걸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어떤 통로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왜?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모셔두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묵상합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다른 허무한 데 굴복하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똑같았던 자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그 복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든 배우시기를 바라고, 복음,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싸우며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너무 흐릿하게 아시나요? 희미한가요? 설명할 수 없나요? 어떻게든 누구라도 붙잡고 배우시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내재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완전히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배우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믿더라도 더 배우면서 더 확신을 갖고 더 확증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간증시키고, 아주 잘 나가는 목사 불러가지고 아주 사람들 웃고 울리고 감동을 받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때도 그랬고,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날마다 복음 안에 머물므로 언제나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을 세우셨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죄인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더 전하기를 애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나를 자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오로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 복음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믿어 순종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죠. 나 믿어, 나 믿는단 말이야. 근데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거룩한 지식도 없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단순히 착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것과 그 믿음이 낳는 그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서로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또 어려운 게 있다면 서로 돕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그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고만 할 정도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삶의 전부요, 또 우리 존재를 뒤바뀌게 한 그 결정적인 요인이요,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을 어떻게든 붙들고 그 아주 빠르게 흐르는 그 세대라는 그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곧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무익한 죄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 같은 이 더럽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으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날마다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단단히 믿게 하시고 그 어떤 믿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다 함께 그 믿어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찬송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를, 자랑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 무익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날마다 순종하며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11월의 신화운동은 인생 내 컷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두 손 가득이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11월 4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랑 교육위원회 특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5시 20분부터 분당에서 열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명지대학교 축구장에서 남전도에 대한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제도 연습했다고 들었는데 응원해주시고 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홈페이지 썸네일 제작으로 봉사해주실 청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동부교회 홈페이지에 썸네일 제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11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기도훈련 주간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도 책자를 가지고 매일 기도 후에 장소와 시간을 셀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에 열리는 금요 성령 집회에 다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온라인 링크, 유튜브 링크로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집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부터 기도 제목 취합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취합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임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및 교제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저희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해랑 청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고한 대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주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의 각자 그 기도 책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장소를 사진으로 이렇게 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기도 시간 얼마나 했는지를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기도 훈련 주간이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함께 기도로 좀 채워져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 임원이 지금 선출되었는데 아직 부회장이 뽑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부회장에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함께 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난 다 맡기겠어. 물론 그러라고 이제 임원들이 세워진 건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돕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때로는 임원이 어떤 걸 부탁할 때에 여러분들도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읍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보고 소망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문과 너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파송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없습니다.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무슨 수고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셀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또 몇 시까지? 한 3시, 3시 반, 4시 반, 4시 반까지. 3시 반, 3시 반, 3시. 지금 3시죠? 네. 그럼 4시 반까지 혹은 4시까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3시 반부터가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죠? 17시라고 했나요? 15시?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4시, 오후 4시 한 40분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좀 셀모임 나누시다가 오시기를 바라고, 좀 미리 끝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셀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